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 2014년 일본 출판계에서 도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1위, 인문 분야에서도 1위, 자기계발서에서도 1위, 경제, 경영 부분에서도 1위에 뽑힌 몇 년 만에 나온 보기 드문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 이름이 재밌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구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행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국 갔다 오실 때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시면 제가 안 읽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그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공조했는데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철학자하고 고가 후미타게라고 하는 프리랜서 작가가 같이 쓴 겁니다. 이 기시미 이치로는 그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를 전공한 분인데 그 아들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전개를 했고요. 작가인 고가 후미타게가 이것을 한 철학자와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체로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맛깔스러운 깔끔한 글로 써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선 그 알프레드 아들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 심리학 그에서 세계적인 그 3대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프로이드하고 그의 제자 칼 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과거로 연유한 어떤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 어두운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둡고 습하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오늘의 나는 그 과거의 어떤 그 충격과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그럴 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하고 칼 융의 이론은 소위 원인론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폭력적이 되고 또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사고를 친다. 그 아이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부모들이 키울 때부터 자꾸 다투고 부모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래서 아주 결손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란 이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자꾸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다 싫다.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어떤 과거의 원인 때문에 오늘의 그 결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아이는 가정 형편을 보고 그 부모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삶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어두워지고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너무너무 밝게 자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100% 반사회적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일구고 오히려 사회에
아주 유익되게 이바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 이것을 아들러는 목존론적으로 접근하면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 물론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밖에 나가기 싫고 그냥 평안하게 내 공간에서 신경 쓰지 않고 거기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자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내가 여기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밝은 미래를 향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가둬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잘 분리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고통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해석을 잘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부터 변화시켜 나가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삶을 바꿀 수 있다. 개인도 바꿀 뿐 아니라 환경도 바뀌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그 부족함과 연약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그 미움 받을 수 있는 것을 극복하면서 인정하면서 나가는 용기를 가지면 바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소인도 부부라고 하는 말이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 말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소위 목사가 된 서세원 씨와 그 부인 서정희 때문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쇼윈도의 인형처럼 부부로 살아오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부부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부인한테 신경안정제를 먹여가지고 저녁에 잠을 재워서 어쨌든지 그 표정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지 않게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연예인의 가면도 모자라서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면서 창문 속에 보여지는 인형처럼 연기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좀 더 일찍이 서정희 씨라도 미움받을 용기로 가면을 깨버렸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추한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을 위하고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하면서 미움받을 고난받을 용기를 내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고 진실을 붙잡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움받을 고난받을 각오를 그런 결단을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결단과 용기를 본문 속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1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천 전에는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체포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칫거리며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개 끌려가듯 끌려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미움받고 고난받을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비굴하고 후회스럽게 고통을 받고 사느니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죽는 고난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끌려가듯 역사의 톱니바퀴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당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받으신 자원하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은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말씀해 주셨죠. 거기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아름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아주 총구석에 말구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트라우마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멸시 취급, 아주 그 출신, 자라난 것, 이 모든 것이 다, 외모부터 다 성경에 보니까 멸시를 받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공생애에서부터는 강력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질타와 미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50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반대하지 않는 자만 해도 좋다. 우리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위하는 자야. 반대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미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는 용기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의 윤리와 그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거스리는 거다. 세상의 물결과 거스리는 고난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다 삼키셨어요. 온몸으로 받았어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 지는 일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오하셨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왜 굳게 결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십자가 지는 일에 첫걸음이 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할 때 그 첫걸음 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까? 왜 말은 많이 하는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왜 생각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첫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던 내 삶, 길들여진 내 삶, 그것을 바꾼다는 것에 온 여러 가지 불이익,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아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좋지 않은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첫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첫 번째 교회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술 친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네 인생 이제 끝났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보려고 첫 발걸음을 떼는 그것이 많은 고난이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던 건 뭡니까? 밀고 나가겠다,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바꾸고 새로운 변혁기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일단 기도하고 결정 딱 끝났으면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좌우 돌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좌우로 멈칫거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혼란만 가중되고 마음의 번민만 생기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늘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죽겠다, 고난 각오하겠다, 미움 받겠다 결단을 딱 하고 나가면 오히려요 깊은 평안이 내 속에 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고 내가 미움받을 각오, 고난받을 용기를 내가 이미 갖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포용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안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하여 그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밟고 디딤돌로 밟고 넘어서면서 앞을 향하여 더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연관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더라.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겠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특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결단하고 고난을 위해서 앞으로 가는데 이것들이 나를 거짓거린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없는 곳에 길을 만들기도 하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인간 바베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사람들을 안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데서 오는 아픔과 힘듦도 감내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병장에 될 때쯤 병장으로 올라가는 상병 마지막 때쯤 되었어요. 제가 군종병이거든요. 군종 980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병장이 되려고 하긴 정말 참 이제는 군종활동도 무르익고 또 계급도 높아지니까 굉장히 지금 군대에서 이제 병장의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탱크 부대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탱크 부대들을 모으기도 했지만은 각종 주특기를 다 모으다 보니까 우리 사단에 980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제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더블백을 또 메고서 새로운 신설 부대로 갔는데요. 가니까 막 훈련이 처음부터 막 광야에다 막 풀어놓더니 밥 먹으러 갈 때도 이제 처음에 군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곧 병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아이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군종이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밤에도 일찍 잠을 안 자고 커피를 타고 생강차를 타가지고 밤에 또 근무하는 근무병들을 다 돌아보면서 사역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주일에는 또 식당에 모아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같이 잘 협력해야 될 과가 하나 있어요. 그 전문과라고. 주로 방송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인데, 거기에 전문병과로 온 그 친구가 나보다도 계급은 낮은데 신학을 하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우회를 조직을 했는데 신우회 회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모르게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신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좀 보기에 어설프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사건건 저를 반대하고 저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 식사한 다음에 나 좀 보자고 밖으로, 연병장이 그때 막 자갈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정돈도 안 된 그런 데인데 나오라 그랬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 계급으로 나를 누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자갈밭에 무릎을 턱 꿇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신설 부대 아니냐.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대가 계속 우리의 전통이 이어가게 될 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하고 모든 일들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과 내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는 아름답게 전통을 만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부족한 거 많으니까 용서해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을 꽉 잡더니, 아유, 김상명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멋있었어요, 아주.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도와주니까요, 얼마나 군종활동을 재밌게 했는지. 나중에는 이 대대장님이 불교 대대장이에요. 근데도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불교 대대장 입에서 저보고 당신이 영적인 대대장이다. 이런 말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는요, 부대대장님실, 그 대대장실 옆, 부대장실 옆에다가 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할 때도 병사들을 다 26초대 병사들 전부 다 열병장으로 도열을 시켜놓고 그렇게 뜨겁게 환송을 해주셨어요.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가치 있고 아름다우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의 잘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움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나를 깨는 희생과 아픔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통해서 불이라도 내려서 길을 만들고 건너갈 수 있었지만은 접으시고 조용히 저들을 포용하시고 다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들도 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속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호화로운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멋있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난받을 용기가 있느냐? 나를 따르는 일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위해서 정말 고난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느냐,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항상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3가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첫째, 설교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꿈꿀 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꾸면 꼭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을 꿔요. 뭐가 박혀있나 봐요, 머릿속에. 그래서 나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사정없이 끌려가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꿈은 싹 없어지고 무슨 꿈을 주로 많이 꾸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막 찬송은 거의 끝나가는데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일만큼 부담이 있다는 얘기, 부담이. 예? 설교는 되게 못해도 부담은 있어요. 예. 또 하나가 뭐예요? 이사 준비 됐느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을 준비 돼 있느냐. 이 3가지 준비 꼭 하라고 신신당부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향해서 많이 갑니다. 몇 대 몇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볼 때 뭘 보시겠는가? 화려함만 들어있고 영화로움만 들어있고 대접받는 것만 들어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가는 길이 가시체를 발걸는 것처럼 밝혀지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각오를 하고 내려놓으면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받을 용기를 먼저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고 기쁨이고 덤으로 주어지는 같은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심오한 얘기입니다. 야, 가서 불효해라, 아버지 장례 참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하죠. 예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시키는 죽은 일보다는 네가 먼저 그런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영혼이 사는 일에 대해서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을 구원해서 전도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게 많아요. 다 내 것 챙기고 내 것 다 권리 주장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죠. 정말로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는 길로 가려고 하면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고난받을 용기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아멘 안 나오시네. 유명한 말이 나왔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 겁니다.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일에 뒤돌아보지 말고 멈칫거리지 말고 쟁기 곧바로 갈고 가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굳게 결심하며 가는 거야. 나도 지금 굳게 결심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다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실 날이 차감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십자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반드시 승천이 있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찬란히 응시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은 첫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면서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점에 무엇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선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선한 목적, 그 목적론을 향해서 미움받을 용기와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당신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응시한다면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조를 먼저 깔아 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미리 기조를 깔아 놓으십시오. 나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힘든 거라도 받을 각오를 하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일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평안한 일로 가려면 인생 쪼개진다니까. 너무 나만 생각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 깨집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먼저 남을 위하려고 하는 이 고난의 용기와 결단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평강의 관계,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는 세워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지멸렬, 그냥 비굴, 후회스럽게.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오늘을 바라보면서 후퇴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굳게 결심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꼭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들과 그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의 기조에는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 우리가 따라서 고난도 미움도 받을 용기와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크게 누리게 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